까지 맥락하고 다른 또 다른 논리로 헤아레스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죠. 계속 지금 전도서가 진행되는 어떤 논의는 헤아레의 사건들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그 특징, 한계, 무익함 이것을 증명하고 밝혀내고 나서 그것을 해 위에 영원한 세계 영역하고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헤아래 죽음 이전에 어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어떤 국면들을 풀어서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무익함을 논증해요. 그 무익함이 다시 회복되려면 해 위의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과 연관성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6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세 단락으로 나눠졌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다시 같은 맥락의 논의가 이어지긴 하지만 18절부터 23절까지 단위가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가 결론을 지어요. 결론 짓는 그 세 단위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돌이켜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논의했던 집중했던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을 중간 결론을 내고 또 다른 영역을 내가 돌이켜서 또 다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망령됨, 지혜와 어리석음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헤아려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빛과 어둠은 유사성이 있어 없어요? 아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빛과 어둠이에요. 낮과 밤이라 이 유사성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반대 이야기예요. 빛과 어둠은 어떤 것을 비유할 때 빛과 어둠은 최극단의 모순을 이야기할 때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와 뭐로 비유한 거예요? 지혜와 우매함이 이렇게 동과 서가 다른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매함은 저 땅에 있고 지혜는 저 하늘에 있고 엄청난 가치가 다른 양극을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 혹은 지혜가 없고 우매한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사는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우매함은 양극이라 그랬습니다. 천차만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글을 보세요.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앉아서 실제적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태에 들어가지 않아도 생각만 눈 감고 생각만 해도 눈에 본 것처럼 분별이 되고 판별이 되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 그 지혜가 그만큼 인간의 어떤 시간 존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적 존재가 그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통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지혜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는 모르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만한 힘이 있는데 우매자는 벌건 대낮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눈에 보고도 판단을 착오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결론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결국은 같더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생각을 혼자 이제 했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래. 지금 나는 누구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지혜의 한 수준을 획득한 사람이고 지혜의 한 수준을 더 깊게 묵상해 나가는 지혜의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당하는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매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일면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로 경험하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어느 한 지점에 가니까 그 차이 나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매일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와 우매의 그 탁월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게 헛거더라. 어떤 논리예요?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영역에서 이런 이야기 할까? 앞에는 그 다름을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니까 이게 매일반이더라는 거예요. 55, 100보요. 피장, 파장이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핵심 뭐예요? 우매자와 지혜자는 생이 허락하는 한은 하늘과 땅 차의 삶을 살지만 어디에서 결국은 실존적으로 동질로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 그렇게 하늘과 땅 같은 그 격차가 그냥 일반이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죽음이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는 이게 해 아래 이야기예요. 해 아래 시각으로는 돈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인생이라는 거 하늘과 땅의 격차가 있는데 모든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행불행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 지점에서 똑같은 동질로 만나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영역이에요. 죽음을 묵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지나가고 나서도 실존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외의 존재는 적어도 우리 인식 안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지금 인식 능력으로는 바위나 무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이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어떤 영적 실체로서 존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인식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식 안에는 있는지는 우리는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죽음이라는 존재를 묵상하고 그 존재를 두고 예견하고 그 죽음이라는 존재를 두고 시야를 다시 차원을 달리하는 그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실로 어느 차원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영적 자기 실존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무섭고 두렵다라는 본능적인 그런 인식 말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태, 죽음 이후의 인간의 거취, 인간의 생명의 어떤 최종성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인간은 육의 상태가 아닌 영적인 실존으로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본문에서도 인간이 사춘기를 지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에서 정신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자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춘기를 들어서게 되면 자기 존재를 어떤 누구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자기 자존으로서 독자적인 자기 개인으로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런 시야로 그동안 아무렇게 생각지 않았던 엄마 아빠 앞에 눈치 보고 시킨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하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고를 하다가 독립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를 다시 질문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회의해보는 그런 과정에 반항도 하게 되고 대들기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런 이상한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때 그 아이들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그 질문을 잘 안고 갈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대답을 또 하고 있어. 대꾸를 하고 있어. 또 안 하던 소리를 또 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억압하거나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얼토당토 않는 질문하고 객기를 부리는 어떤 반항이라도 자기 존재에 대한 시각을 열어가는 알에서 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의 고민이 진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억압을 해요. 정신적 폭력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이의 사고작용들이 굉장히 유아적인 되도록 계속해서 망가뜨리게 되는 과정들이 가정이라는 가까운 또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죽음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인간은 영적인 자기 실존으로서 세계관을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죽음이라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신의 존재를 생각해요.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종교적인 문화 속에 살아와도 자기 죽음이라는 자기 실존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새롭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낯설게 고민하고 낯설게 생각하고 그동안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자존하는 독자로 자기 인생을 딱 인식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새로운 발상으로 고민을 시작할 때 그 고민을 진지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늘상 나오던 교회, 늘상 참여하던 예배에 대해서 거절할 때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뭔 소리 하고 있어? 키 잡고 와서 너 예배는 무조건 앉아서 이렇게 억압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안에 상처가 생기고 반항을 하게 되고 저항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서 진지한 지적 작업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사람은 죽음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종교적 성향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인본주의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죽음 이너머의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 하면 그걸 인문학적 사고로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적. 인간의 삶과 문화와 인간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의 지평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는 사고적 작업을 인문학적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식을 확장해 나갈 때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역사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이 아닌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한평생 그 이전에 어떤 세계와 내가 생물학적으로 사는 그 이후의 역사를 상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이어가는 이 흐름 속에 내가 한 생을 살고 있는 나로서의 지금 내가 토막의 삶을 사는 내 삶이 죽음 이후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남아있는 후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어떤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는 어떤 인간이라는 실존들이 계속 내가 생물학적으로 이어갈 텐데 그들이 기억하는 내가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의롭고 공의로우려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지금 내가 살았던 삶을 반추할 때 그것이 정당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연장선에서 내 삶의 의미를 사고하는 그 방식을 역사적 사고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기 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신을 존재하고 신 앞에서 내가 정당한가를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역사 앞에 후손들이 선조인 나의 삶을 생각할 때 그때도 정당했는가, 올바랐는가, 잘 살았는가, 그 시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성이냐 인문학적이냐 종교적이냐 이 성향만 달랐지 인간의 자기 영적 존재, 육체적 존재를 넘어서는 자기 존재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같은 거예요. 그 결국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면 신의 존재로 세계관을 바꿉니다. 그죠? 신이라는 존재를 두고 세계관을 다시 재구성하는데 사고방식은 동일해요. 자, 그래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동질과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죠?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영적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자기 실존을 인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속 가능한 인간의 존재 앞에 정직한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같은 사고를 하죠, 그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을 전제를 했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신을 전제하고 나서 역사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신이라는 존재를 버젓이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신적인 존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설정을 하고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죽고 난 뒤에 역사적 존재로서 다른 후손들이 내 삶을 생각할 때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을 뻔히 할 수 있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있으면 그게 신 앞에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나가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분은 아마 생각 놓치면 못 따라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참 신앙이냐고 물을 때 역사적 관점에서 다른 후손들이 네 삶을 생각할 때 그때도 정당한 것,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 너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삶의 일관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삶의 관점이 굉장히 깊죠. 깊고 먼 시간을 두고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굉장히 깊은 인식을 지혜 깊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내일 아니라고 생각할 걸 오늘 맞다고 후손들이 보면 당연히 뻔하게 잘못된 거를 지금 자기는 맞다고 신의 이름으로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은 죽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을 빙자해서 아주 자기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깊게 할 때 인간이 지적으로 그죠?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지적 상상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뻔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의 한계에서 동물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어떤 삶의 판단을 하는 걸 보면 참 우습고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이 이런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신의 존재를 아직까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 앞에 우스운 그런 상황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죠? 기독교 역사는 신을 존재하고 나서 역사의식 앞에 아주 천박한 그런 사건들을 신의 이름으로 관철시키고 폭력을 행한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과반수예요. 과반수 이상입니다. 진정성 있는 신 앞에 정직하고 그 정직함이 불신자를 보기에도 역사의식 앞에도 합당한 그런 판단과 관점의 삶을 살은 부분들이 아주 극소수라고요. 성경이 그걸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신을 고백하는, 신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역사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각자는 각성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인식 앞에 자기는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도 깊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고 역사학을 가지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사람도 굉장히 깊은 인식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지적인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깊은 배움을 해야 되는 사람, 철학을 고민하는 사람,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정보만도 차고 넘치는데 이전 역사까지 파고 들어가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적으로 굉장히 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그냥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가방끈 짧은 그냥 시골 할머니도 종교적 인식을 하지 않고라도 인문학적인 역사를 떠벌리지 않고라도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할머니들이, 그죠? 신앙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양식을 가진 평범한 자기 일상의 언어로 말하는 말투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물어도 이건 주관식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해보라. 종교인이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당신 그 말이 정당하냐? 이 질문은 뭐 목사나 될 만한 사람들이 하는 아주 거룩한 언어로 하는 말이에요. 인문학적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학식에 끝나지 않고 자기 도덕적, 윤리적 일상에 부합한 이런 삶에 문제 없는 이런 수준 있는 사회에 있던 인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 앞에 당신이 정직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배운 바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냥 시골 할머니가 이런 살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네 이거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 말이 되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역사를 떠벌리는 사람이나 같은 일상의 언어로 내려오면 뭐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가진 탁월한 사람도 무식한 우매자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죽음이나 내 죽음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역사를 사고할 만큼 신을 상정할 만큼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바로 뭘 해요? 입장 바꿔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떠벌리지 않아도 신을 덜먹지 않아도 입장 바꿔보는 인간의 단순한 정직한 사고가 우리의 생각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골방에서는 신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몸을 짓더라도 일상에 들어오면 신을 부를 것도 없어요. 입장 바꿔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니? 뭐 그런 말 안 하죠. 내 생명으로 난 그 사람 입장 생각해봐라. 네가 그 말 해서 되겠냐? 그게 타당하냐? 거기에 정직하면 돼요. 이게 지금 이 논리에서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도 차등 없고 다 동질한 하나님의 존귀한 소중한 영혼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 가능하고 이것 없이 살아가는 모든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일은 괴로운 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다
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매를 탓하는 것도,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는, 타자를 자기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내 몸처럼 인식하는 그런 생명의 마음에,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담아지는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어떤 정당성도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앞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8절부터 다른 논리로 들어가요. 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논리로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논리가,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평생 일생을 다해서 하는 수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고는 다시 말하면 철학적 용어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고통 자체가 인생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수고와 고통과 고뇌와 무거운 짐진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수고라는 언어로 담아서 그 삶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는 것이, 그 수고라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방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 두지 않을 정도로 내가 회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 뒤를 이을 이가 누구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죽음과 같은 사고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뒤에 올 후손들이 생각하면 내가 그 수고들이 내한테 와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이걸 다 두고 떠나는 나는, 내 영혼은 어디 가는가 생각할 때, 육체 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각을 주로 볼 때, 육체 옷을 입고 하는 모든 것들에 그 생사화복의 모든 생로병사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암만 해도 결국 그 육체 옷을 벗고 영혼의 길을 찾아가는 길을 놓치면 그 수고가 뭔 소용이 있냐. 영혼의 지갈 길을 놓친 다음에야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하는 모든 열매가, 그 많은 소득이,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 그렇게 해서 동시에 죽음을 전제한 인생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는. 누가요? 걔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의 갈 길을 걸어가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걔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실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갈 길을 못 찾는 사람은 목숨을 끊는 거예요.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후손들을 어떻게 형용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던 자에게 준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 수고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물을 다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헛되며 악이로다. 자, 22절 2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질의 수고 양이 크고 적고 거기 비춰서 뭐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인간도 인생이 즐겁기만 할까요? 다 인생은 고달픈 자기 인생의 짐진 짐이 거의 팔분응선까지 끝까지 와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신노동이든지 심정노동이든지 육체노동이든지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고롭다는 거죠. 그것이 슬프다는 것이.
그 결과가 없는 것이, 그 수고에 보답이 없는 것이 너무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짚어서 인생의 수고를 고민해 볼 때 그 수고가 너무 허망하다는 결론을 줍니다. 자, 이게 1단계 답이에요. 어디에 있는 수고예요? 해 아래에 있는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고를 끊고 그럼 다 그냥 오늘 밤에 약 먹고 다 죽을 건가? 그렇지 않다는 답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으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반대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읽으세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가 있는 결론과 전혀 반대를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뒤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리로다. 이렇게 해요. 죽음이 너머에 내 영혼의 갈 길을 찾은 사람이 그 영혼의 본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그 답을 가진 사람의 이 땅의 수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보다 더 마음에 기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수고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수고를 하면서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인식에서 영혼의 갈 길을 찾은 사람이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이 육신의 생의 의미가 이만큼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한 수고를 몸에 지고 여전히 고통스러움을 내가 지고 가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인간의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사고에서 한 입에는 저주가 나오고 같은 입에서 축복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동안 열심히 사시면서 입에 단내 나도록, 입에 욕이 나오도록 거친 심성으로 씩씩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분이 한순간에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둘 다 아주 양의 극단의 내용이지만 둘 다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 자, 26절이 해석학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곤란한데 제가 설명을 잘 해볼게요. 26절 보세요. 자, 25절까지는 결론이 이해가 됐죠, 그죠?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과 함께 희락을 가진 사람은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함께 이것이 희락으로,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죄인에게는 뭘 준다고요? 노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노고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아 쌓게, 쌓는 건 누가 쌓아요? 죄인이 노고를 해가지고 그 노고의 결과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질문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는 사람은 노고를 안 해요? 예? 노고를 해요. 이 사람은 그 노고를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달리 생각해요? 노고를 기쁘게 여기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똑같이 노고를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면서 하는 그 수고가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쌓아서 결국 누구 주는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물을 준다라기보다는 똑같이 수고를 하지만 죄인은 수고를 고생스럽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수고를 희락으로 경험하고 남들이 수고한 것까지 다 자기 것으로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고만 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물리적 사태가 아니고 정신적인 영적인 사태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준다고? 이걸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 수고하는 자나 수고하는 자 하지 않는 자나 결국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존재에서 같은 선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 이후의 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복을 줘서 희락이 있는 사람이나 고생이 있는 사람은 그 수고들이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 사는데 그 수고가 그 내용만으로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복의 양으로 죽음 이후의 길도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이것으로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희락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지체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기운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문제지.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똑같이 한 주를 살아도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자로서 살아도 일상에 들어가면 단내가 나고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경험해보는 거죠. 여전히 같은 고생을 짊어지고라도 여러분 찬송을 경험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정윤 집사님 넘어지셔서 병원에 누웠는데 지질이 궁상 입에서 고생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일 수 있지만 최종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확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죽음을 늘 묵상하는 과정에서 삶의 일상들이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차곡차곡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묵상한 자의 역사식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판단과 결정과 그 걸음을 내디뎌 가는 거죠. 때때로 저주가 나오고 고통의 쓴소리가 나올지라도 금방금방 그 산을 넘어가면서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삶의 영감을 쌓아가고 경건을 축적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안 찾아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예수 앞에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혼의 본향에 대한 분명한 약속,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가벼워지는 경험, 이 경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하는 사람을 일상 속에서 이 인식을 하는 사람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신적 존재가 나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 임재에 있다는 그 임재의 빛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식과 다른 차원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거죠. 안 권사님 큰아드님이 오늘 안 오셨죠? 안 오셨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큰 차가 있는데 차를 실어서 나르는 차 이름을 뭐라 그러죠? 트레일러. 그 일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부르면 가서 차를 싣고 어느 도시로 가는 겁니다. 갔다가 또 어디로 가고 계속 일주일 내내. 그래서 택시처럼 갔다가 손님 실어주고 빈 차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오고 가는 게 기름이 그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도시에서 또 딴 도시로 부르는 물량이 있으면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안 싣고 움직이는 것만큼 돈이 손실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차를 가지고 부른 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차 안에서 사고. 나이 50대 다 된 분이 20대 30대도 아니고 뭔 떼돈 벌겠다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나가서 먹는 것도 그냥 밖에서 그냥 먹고 주말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에는 왜 이런 수고를 할까? 들어보니까 참 한두 달 하고 말 일이죠. 그거 1년 내내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런 한국적인 문화 수준이 높은 수준이 누릴 게 많고 레저가 많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 아빠 마음은 뭘까요? 신앙 고백도 없는 분이에요. 어머님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 없는 분인데 무슨 마음으로 그럴까요? 예? 집에 애 새끼가 셋 있는 거예요. 토끼 같은. 그 애가 없으면 그 고생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태환이 아빠의 일상의 노동의 현장에는 어떤 임재의식이 있어요? 자식의 존재가 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현장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식 3명을 떠올리면 그 노동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수고가 클수록 그 더운 날에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운전하며 이렇게 다녀도 자식 셋을 생각하면 그 일이 기쁘고 이 일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이 고생이 낙이 되는 거죠. 애가 하루하루 자라가고 자기 진로를 찾아가고 청년이 돼가는 과정을 보면 그게 참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의식과 임재의식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내 마음에 담으면 그 현장이 전혀 다른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서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올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 저주를 계속해서 내뱉어야 돼요. 입을 다물고 골방으로 들어가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영혼의 길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저주의 소리는 입을 다무는 게 지혜자예요. 판단해요. 신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 풀어서 마음에 정서라도 풀어내는 게 맞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건 아니에요. 경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답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이실, 어떤 내 안에 서러운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원한이 있거나 저주의 소리가 마음에 들끓기 시작할 때 머금고 골방에 들어가시. 경건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이게 수완이 차면 이게 어느 정도 임재의식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보도로 발달될수록 시끌벅적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이 돼요. 그걸 요즘 이야기하는 감수성이라는 게 감수성. 자식의 심정을 향해서 엄마의 감수성이 예민해요? 아빠의 감수성이 예민해요? 엄마의 감수성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는 그 감수성은 성량 차이도 있지만 수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골방에서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양한 사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도 인식이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저주의 상황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런 예식 예배 있죠. 이 예식 예배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본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이런 예식을 덜어놓으시라고 벗어버린 종교예요. 예수님의 신앙은,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신앙은 이런 예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는 실제적인 신앙 형태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신앙이라고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를 일반 종교화해서 제국의 권력으로 쓰기 위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로마가 취하면서 다시 유대 종교로 회귀한 것이 구교의 종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교에는 구약시대, 이경륜 시대의 종교 예식과 그리고 성령의 일상성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점점 일상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감은 사라지고 구약시대의 종교 예식만 남아서 종교가 폭력과 폭정을 일삼는 그런 점점 썩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예식의 종교를 벗고 임마누엘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영감이 좀 더 또 사라지니까 다시 신학은 구교를 벗어났는데 다시 일상의 신앙은 구교로 다시 돌아간 형태가 지금 인류 역사가 경험한 인류 역사 속에 지금 현재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식의 영역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깊은 죽음의 묵상과 함께 그 죽음이 우리를 새로운 통찰로 이 영적인 길을 명확하게 더듬어가게 할 때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고 무거운 수고하는 짐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달게 지고 기쁘게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하루를 그렇게 사시고 한 주간을 사시고 남은 신앙의 일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걸음을 당당히 지고 가면서 이별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